나흘간의 연휴가 있었는데 잘들 지내셨는지요? 이리저리 외출하고 또 고향을 찾고 또 여행을 다니는 가정들이 몇 가정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지냈고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70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된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 계실까 이렇게 교족부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10명, 조금 더 넘습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도 점점 이 노인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뭘 드릴까요? 이렇게 좀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먹을 걸 달랍니다. 그래서 떡을 해서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이렇게 드릴 텐데 구역장은 잘 챙겨서 그 이름 써 있는 그 어른을 꼭 찾아서 나눠 드리시고 오늘 이렇게 안 보이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름이 써 있어요. 보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왜 발생할까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버이 주일과 종교가 발생하는 일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시지만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서두를 꺼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종교가 발생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넘지 못할 어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만나면서 사람이 종교심이 생깁니다. 그 넘지 못할 한계가 대체로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질병 그리고 죽음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의학이 발전되어 가면서 정복되는 그런 질병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정복되지 않는 질병이 많이 있고 또 참 장수의 시대라서 참 고맙기는 하지만은 다 한두 가지씩 병을 갖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병이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 인류를 그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질병을 만나면서 그 앞에서 무기력한 질병 앞에서 무기력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인간이 넘지 못할 또 산이 뭔가 하면은 죽음입니다. 뭐 질병은 어느 정도 이것이 연장되기도 하고 또 고쳐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죽음은 절대로 우리 사람이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넘지 못할 어떤 질병의 문제 또 죽음이라는 이런 사건을 만나면서 거기서 사람이 종교심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심이. 두 번째 발생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누구나 다 이렇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각자의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전능한, 나보다 어떤 월등한 어떤 존재를 의지하면서 그 월등한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역시 종교가 생깁니다. 세 번째 또 그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신비로운 자연 현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거대한 태풍, 또 홍수,
지진, 어떤 가뭄 이런 천재지변을 만납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잖아요. 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아주 웅장한 자연현상을 보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평소에 보지 못했던 멋진 무지개를 봤다. 그것도 쌍무지개를 봤다. 또 북극에서 나타난 어떤 오로라 현상, 이런 극광 현상을 보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런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보면서 저 안에 무슨 영험한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어떤 영험한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종교심이 생기고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런 설악산이나 지리산 이런 큰 산들이 그렇게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산보다 더 큰 산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중국 내륙에 또 이래 티베트 고원 그리고 이 히말라야 산맥에는 보통 8,000m 이상 되는 고봉들이 한 열 몇 개가 그렇게 있습니다. 뭐 3,000m, 4,000m 되는 산들은 막 끝없이 늘어서 있고 그런 엄청난 산들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쫙 이렇게 널려 있는 그 엄청난 산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특별히 산악인들이 그런 데를 경험하고 그런 데를 등산을 하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연 현상 앞에서 그 우람한 그 엄청난 자연 속에 어떤 신비로운 어떤 신이 존재하고 어떤 영험한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서 종교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어쨌든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사는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먹고 살기 바쁘면서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과 이유를 통해서 종교가 생기고 동시에 신이 만들어지고 또 동시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 마찬가지고 또 이방 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상도 마찬가지고 미신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동기를 통해서 다 그렇게 우상과 미신과 샤머니즘 같은 그런 미신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경전과 교리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 어떤 종교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널려있는 이 모든 종교들은 그 출발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넘지 못할 어떤 한계를 경험했다. 어떤 영험한 자연현상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출발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필요해서 종교를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고 필요해서 어떤 영험한 어떤 존재를 만들면서 종교가 생기고 신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 주말에 막 석가탄신을 해가지고 공휴일이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 종로에서 불교계에서 연등 행사를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불교를 창시한 그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어렵게 사는 인도 사람들, 그러면서 질병과 가난 속에 억눌려 사는 그 인도 사람들 바라보면서 자기는 왕자입니다. 왕자. 어느 지방의 소국가의 왕자로 태어나서 자기는 그래도 부잣집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질병에 가난에 억눌려 살고 그런 것에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가난의 이런 재앙,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질병 이런 걸 경험하면서 출가해서 고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불교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것이 주전 한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신이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어떤 경전과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그 출발이 언제나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경험한 세계를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넘지 못할 어떤 질병과 넘지 못할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어떤 영험한 어떤 신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종교와 신을 그게 만들면서 결국 모든 종교의 출발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창조하십니다. 뭐 누구하고 물어보고 뭐 인간인 누구랑 상담해서 아브라함하고 상담하고 다윗하고 의논해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의논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에 당신의 주권과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타락됐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눌려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막 요구하고 탄원을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가서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성부가 성자를 그렇게 이 땅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출발이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죠. 유대인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11장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날 좀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땅에 강림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했다노 가라. 그때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든 출발과 시작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런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딱딱한 기독교 교리를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다 믿잖아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는 교회 와서 등록하고 개봉중학교의 성도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5천만 국민 가운데 1,000만이 기독교 인구고 교회가 5만 개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산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개봉중학교를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열심히 다니는 건 물론 좋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좋아요. 주일날 낮에 나오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남녀 성교 다 이렇게 구성돼서 남녀 성교 올레 드리고 그 활동하고 뭐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남녀 성교 임원들 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다녀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거의 매일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에 구역 예배, 뭐 토요일날 무슨 모임이 있고 무슨 그러면 거의 매일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열심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떤 우려가 생기는가 하면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자기 관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관리. 두 번째는 가정을 놓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몇몇 이단 단체에서는
그냥 거기에 막 열광하면서 이단 단체에 빠져버리면은 그 이단의 교주들이 항상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가정을 버려라, 학교도 버려라, 직장도 버려라, 네 전 재산을 바쳐라. 그러면서 뭐 가정이고 뭐 직장이고 다 버리고 자기 전 재산 그 이단한테 갖다 바치면서 거기서 그냥 가족과 단절해서 가족들이 막 누가 우리 식구 가운데 엄마가 아빠가 혹은 아들 딸이 그 단체에 들어갔는데 뭐 생사를 뭐 확인할 길도 없고 연락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찾아가서 찾으려 그러면 찾을 방법도 없고 그런 이단 단체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까딱 잘못하면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면은 거의 매일 교회를 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매일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자기 관리를 못할 우려가 있고 가정을 놓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정 집어 팽개치고 막 교회로 막 책가방 들고 교회로 구역으로 막 쫓아다니다가 이게 집안 식구들한테 눈총이 나가지고 그냥 막 집에서 핍박당하고 막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뭐 십자가를 막 부셔버리고 그런 가정들이 가끔씩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잘못 사회에서 인식되면은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가정이 다 망가져. 막 이래 가지고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그런 생각과 그런 소문이 퍼질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참 우리 여러 중직자들이 있고 400여 명의 재직들이 있으면서 뭐 가정 깨뜨리는 가정 없고 다 이렇게 자기 관리 잘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자칫 그렇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관리를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 관리를 잘 못하고 그럴 우려가 다분히 있으면서 교회는 도대체 교회만 나오라 그러지 도대체 가정은 돌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럴 잘못된 오해가 사회 속에 생길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이 기독교의 깊이를 쭉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가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에 똑같이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서 에베소서에서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네가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땅에서 잘될 거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뭘 또 추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뭘까?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압축판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 10가지 계명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4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키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게 라고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상급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상과 상급을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거야. 공경하면 너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렇게 어떤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예수를 진실 때가 내가 잘 믿고 정상적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가정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잘 다닌다 그러면은 부모도 섬길 줄 알고 가정도 잘 지킬 줄 알고 자기 자신도 관리할 줄 알고 자식들도 잘 기를 줄 아는 이런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생활 윤리와 생활 도덕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륜과 인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륜은 하늘이 준 윤리, 인륜은 인간 사회의 어떤 윤리. 그러면 천륜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서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수직적인 관계고 이것이 천륜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인륜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수평적인 관계, 가족이라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지 내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런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윤리 이것을 인류라 보시는 것이고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인간적인 관계도 절대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 번듯하게 기르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그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 어떤 인륜과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런 모습도 성경에서는 깊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네 생명이 길다 이게 말씀하시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네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이것이 약속의 첫 개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뭘까요? 뭐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식 농사 잘 되고 뭐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시작했으면 다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게 별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는데 또 장수한다는데 뭐 오래 살고 장수한다 그러면 우리 별걸 다 먹잖아요. 건강식품 뭐 별걸 다 먹잖아요.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별걸 다 먹습니다. 땅에서 잘 되려고 우리는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업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다 잘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머리를 쓰고 연구해서 뭐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잘 되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려고 우리는 별별 다 먹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잘 되려고 발버둥 치고 건강하려고 내가 뭐 좋은 건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해봐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먼저 공경해봐.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될걸? 그럼 네가 장수할걸? 이거 보약을 먹고 산삼 녹용을 먹으면서 장수하려고 그래? 부모부터 공경해봐. 그러면 너 장수할걸? 너 뭐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업자를 만나고 뭐 돈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저렇게 끌어당기면서 지금 사업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 그것보다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해봐. 그럼 너 잘 될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이런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 농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게 기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을 만드는 데 부모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뭐 명문대 집어넣고 뭐 연봉이 뭐 몇 억씩 되는 그런 인류 회사에다 다 집어넣고 그래서 돈 잘 벌어 우리 아들 돈 잘 벌어 우리 딸 좋은데 시집 가서 물론 다 좋지만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아이를 먼저 만들 필요가 물론 본인들도 애를 써야 되지만 부모에게 일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길러가면서 점차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는 그래도 아이들보다는 인생 경험을 저도 30년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30년 내지 40년 정도 인생 경험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야, 지금은 네가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아버지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이걸 한번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이런 부모의 이런 애씀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저희 집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기 전서부터도 말을 배우면서 자기는 신학 공부하겠다,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겠지. 지 아버지가 이렇게 가운 입고 앞에서 설교하고 뭐 가방 들고 신방 다니고 하는 것이 지 딴에는 보기가 좋았는지 지금 목사가 되겠다, 신학 공부하겠다 그런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를 다닐 때도 여전히 그러고, 중학교를 다닐 때 여전히,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전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말을 계속 하길래 아 그래, 이 녀석이 그래도 마음에 굳혔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조금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바로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러지 말고 신학교 들어간 건 조금 나중에 들어가도 좋으니까는 일반대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가라. 그래서 일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쭉 다니면서 일반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또 2, 3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겠거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나 미국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덜커덕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허락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 달 이상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낯선 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덜렁 가서 거기 가서 불편한 환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한 달 이상 마음에 고민이 많은 차에 나도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 좋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작년에 결혼해서 둘이서 미국 시카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는 미국 장로교의 보수적인 신학교인 맥코미 신학교 신대원 가정 1학년을 들어가고 이제 조금 있어 2학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기쁨의 교회는 한인교회에서 지금 교육전도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며느리는 뭐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좀 생활비도 벌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고생 쩔쩔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말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고생 쩔쩔이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미국으로 온 거를 어느 면으로 보면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은 참 후회도 많이 할 거다. 그러나 그거는 네가 정한 거야. 네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너 미국으로 떠밀지 않았다. 응? 네가 결정한 거야. 그러면서 나는 뭐 고생을 쫄쫄이 하든 뭐라든 그냥 대부분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고. 그건 네가 결정한 거야. 네가 해결해. 그러나 하다가 막 죽기 일보 직전이면 얘기를 해라. 죽기 일보 직전. 네가 알아서 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부모는 뒤에서 그냥 조금 뒷바라지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고생은 하지만 그래 잘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나라의 소중함도 알고 부모의 소중함도 알고 또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고생 사서하면서 연단 받고 있겠지. 그러면서 한편 그냥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아이를 만들 필요가 우리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 줄인데 저 꽃 한 송이 우리가 달았습니다. 저도 달고 우리 어른이 다 달고 우리가 다 부모입니다. 대부분 다 부모인데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좋은 대학 뭐 인류 직장 다 넣는 거 다 좋고 좋은 사회 좋은 며느리감 만나서 다 그렇게 가는 것 좋지만 예수 잘 믿는 아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 필요가 부모한테는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어떻게 효도를 다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부모는 그렇게 아이를 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그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닌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밥벌이 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그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때가 돼서 아들, 딸 둘, 셋 쭉쭉 낳고 그러면서 어쨌든 밥벌이 하고 손 내밀지 말고 그러면서 동시에 종종 그저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저 뭐 전화 오고 가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를 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효도죠. 그러면서 뭐 형편이 되면은 뭐 관광도 시켜드리고 뭐 보약도 좀 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예수 잘 믿고 밥벌이 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손 내밀지 말고 제발 그러면서 살면 그게 효도인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날 뭐 찾아오지는 못할 망정 그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어버이날인데요 못 찾아뵈서 참 죄송합니다. 통장에 돈이라도 한 10만 원 넣어드리고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또 때가 되어서 좀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로 하여금 참 내가 자식 낳아서 내가 30년 애써 길렀는데 참 그런 기른 보람이 있다.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 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믿음의 자손 천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가정 그렇게 되어서 참 복받는 가정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